운명 이런 것들을 나무라는 비유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도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나무를 통해서 그 비유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가 있다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그 나무가 잘 자라는가 아니면은 말라 비틀어지는가 이것을 통해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나무가 잎사귀는 많은데 열매는 없다. 이것도 우리에게 참 시사하는 바가 크지요. 열매는 많은데 잎사귀는 많은데 열매가 없다. 이것도 우리에게 교훈이 크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나무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데까지 사용되는 그런 아름다운 제목이 될 수도 있는가 하면 어떤 나무는 그저 땔감으로 쓸 수밖에 없는 그런 나무도 있습니다. 또한 그 나무가 참으로 자기 혼자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나무는 새들이 와서 마음껏 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나무도 있지요. 자기 자신만을 위한 나무가 아니라 모두를 위한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나무는 그 열매가 달고 그 잎사귀가 약재료로 쓰인다. 계시록의 말씀처럼 열매가 달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로 쓰인다라고 하는 참으로 유익을 주는 그런 나무가 있는가 하면 어떤 나무는 가시나무처럼 그저 지나가는 사람 찌르기만 하는 그런 나무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무라고 하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 개인의 신앙과 삶과 모습과 미래와 운명을 이 나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비유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특별히 이 나무는 또한 역시 위기를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위기 가운데서 그 나무가 그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느냐 아니면 그 위기를 이겨내지 못하는 나무냐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가 또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위기 가운데서 이기는 나무가 되느냐 아니면 위기 가운데서 쓰러져 버리는 나무가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나무가 맞이하게 되는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나무의 위기. 나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데 나무가 가지는 위기. 그것은 우리가 오늘 8절의 말씀에서 잘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나무의 위기는 크게 두 가지로 설명이 됩니다. 하나는 더위가 올라오는 것입니다. 더위가 오는 것입니다. 더위가 찾아오게 되는 것. 햇볕이 너무나도 뜨겁게 되는 것. 이것은 나무에게 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 더해서 더위가 올라오고 가뭄의 해가 되었다. 비가 오지 않는 것입니다. 더위가 올라오고 기온은 높아져 가는데 비가 오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나무의 최대의 위기가 되는 것입니다. 더위가 시작되는데 비가 내리지 않는다. 우리가 대개 보면은 우리의 위기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하나만 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세트로 해가지고 같이 오잖아요. 한 가지 위기가 아니라 언제나 위기는 같이 몰려옴으로써 시너지를 발휘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큰 충격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위기가 더위가 올라오고 가뭄의 해가 되어서 비가 내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될 때에 이 나무에게는 최대의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기로 인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두려워하고 걱정한다. 두려움과 걱정 속에 있는 나무입니다. 우리의 모습과 똑같잖아요. 위기가 우리를 찾아왔고 하나가 아니라 두세 개가 한꺼번에 밀려왔고 결국 우리는 두려움 속에 살게 되고 걱정과 염려 속에 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며 인간의 모습입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인 것입니다. 위기가 올 때에 두려워하고 걱정하게 된다.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인간을 표현할 때에 생각하는 갈대다 이렇게 표현했죠. 저는 이 말이 참으로 깊은 의미가 있고 너무나도 잘 표현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때 파스칼이 활동하던 시대의 그 철학적인 사조는 데카르트의 시대로서 이성의 시대입니다. 인간은 누구인가? 인간은 자기가 가진 생각으로서 자기의 존재를 증명한다. 인간은 생각함으로써 다른 존재이다. 인간에게는 이성이 있기 때문에 위대하고 그 이성으로 인해서 결국 이 땅 가운데 유토피아를 만들어낼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한 시대를 살았던 이 파스칼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인간은 생각한다. 생각하는 존재에 인간의 의미를 부여한 겁니다. 그러나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이다. 생각하지만 그러나 언제나 흔들릴 수 있는, 언제나 연약한 그 마음이 흔들릴 수 있는,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마음은 흔들릴 수 있는 존재가 인간이다.
그래서 인간을 생각하는 갈대다라고 표현한 것은 참으로 잘 표현된 것이고 인간의 본질을 꿰뚫은 표현이 아닌가. 그가 신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인간은 누구인가? 단지 이성의 사람만이 아니라 생각하는 갈대이다. 그는 흔들리는 존재이고 그는 연약한 존재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 자신을 보게 될 때에 하루를 살더라도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얼마나 요동을 치는지, 우리의 환경에 따라서,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따라서 그 하루를 사는데도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게 되는지, 어느 때는 참 그리스도인답게 살았다가 어느 때는 참으로 나도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존재로 그렇게 떨어지고 마는지, 우리 인간의 존재가 그토록 연약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토록 흔들린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자신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변화입니다. 사람들의 때로는 시선과 판단에 따라서 어느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람들의 시선과 판단에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고 낙담하게 됩니다. 또한 사람들의 시선과 판단을 참으로 의지하여서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참으로 무리하게 살아가고 열심히 살아가지만 그 결국에는 공허함밖에 남지 않는 것을 보게 되면서 우리는 또다시 흔들리고 낙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토록 연약하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저희가 새벽 기도를 드릴 때마다 함께 기도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 항상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를 하면서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라고 하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이 새벽 시간부터 밤 잠드는 그 순간까지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순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참으로 잠들 때까지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얼마나 위기 가운데 흔들릴 수밖에 없는 존재인가를 잘 알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것이고, 그 성령의 충만이 한순간의 충만이 아니라 오늘 하루 전체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붙들어주지 않으면 나는 흔들릴 수밖에 없으며 나는 신자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으로 주님 앞에 그 기도를 새벽에 함께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나무가 위기를 맞이하게 되어 있는데, 나무가 위기를 맞이하는데 그 위기를 맞이한 나무의 운명이 서로 갈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위와 가뭄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나무에게 위기이며 절체절명의 순간입니다. 그러나 나무가 위기가 찾아왔지만 모든 나무가 다 말라 죽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두 종류의 나무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운명이 갈리게 되는 두 종류의 나무가 나오게 됩니다. 한 종류의 나무는 사막의 나무입니다. 그 나무는 사막에 심겨져 있습니다. 사막에 심겨져 있다 보니까 그만 더위와 가뭄을 견뎌낼 방법이 없습니다. 사막에 심겨져 있어서 비가 내리는 것을 멈추고 더위가 찾아올 때에 그 사막의 나무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말라 죽는 것 외에는 참으로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 위기를 견뎌내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물가의 나무가 있습니다. 물가의 나무는 비록 더위와 가뭄이 찾아오지만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결실이 끓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가에 심겨진 나무. 위기가 찾아오고 나니까 사막에 심겨진 나무냐, 물가에 심겨진 나무냐에 따라서 그들의 운명이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합니다. 저는 상록수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누구나 그럴 것입니다. 언제나 푸르다라는 뜻이지요. 언제나 푸른 나무, 위기가 왔지만, 찬바람이 불지만, 더위가 오지만 언제나 푸른 나무, 상록수다. 참으로 우리에게 귀한 의미가 있습니다.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비록 더위가 오고 가뭄이 찾아왔지만 언제나 푸른 나무로 살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작년에 성지 순례를 가면서 여리고에 갔을 때에 한 가지는 아주 실망을 했고 한 가지는 아주 기쁘고 만족스러웠습니다. 아주 실망한 것은 여리고라고 하는 그 동네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나도 작았어요. 큰 여리고성 정도 무너지려면 좀 큰 성이 무너져야 되는데 보니까 참 이게 여리고야 이게 할 정도로 여리고성이 좀 작았습니다. 한 가지는 그게 실망을 했고 한 가지는 참 만족스러운 것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여리고 성벽 바로 바깥에 엘리사의 샘이라는 샘이 있습니다. 지붕이 덮여져 가지고 거기서는 아주 그 지역에서는 아주 중요한 샘입니다. 그래서 그 샘에서 흘러나오기 때문에 그 인근과 도시가 다 먹고 사는 지금까지도 말이죠. 그 샘의 근원이 바로 그 여리고 바로 건너편에 있어요. 엘리사의 샘이라고. 그 샘에 가게 보게 되면은 거기에서 물이 무슨 강처럼 흐르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콸콸콸 쏟아지는데 그 물이 끊임없이 흐르기 때문에 작은 냇물이 돼가지고 끊임없이 비가 내리지 않지만 땅에서 솟아난 그 샘물이 말이죠. 끊임없이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여 살리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샘 곁에, 샘이 이제 바로 나와가지고 거기에 냇가를 그 바로 곁에 나무 한 그루가 심겨져 있는데 그 나무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벤자민 나무라고 하는 그 나무예요. 보통 우리가 벤자민 나무는 집에다가 키우니까 이렇게 줄기가 얇고 이런 나무만 늘 봐왔잖아요. 근데 그 벤자민 나무가 그 엘리사의 샘 옆에서 자라는데 얼마나 크게 자랐냐면은 세 사람이 손을 펼쳐야만 그 줄기를 다 닿을 정도로 그렇게 크게 자랐더라고요. 그 샘 옆에서 그 벤자민 나무가 자랐는데 그 잎사귀가 반짝거리잖아요. 그 잎사귀가 그야말로 그 샘 옆에서 자라서 너무나도 풍성하고 반짝거리고 정말 그 건강미가 흘러 넘치는데 그 잎사귀에 햇빛이 쏟아지고 그 잎사귀를 바라보면서 그야말로 탄성이 나오더라고요. 그 사막 한가운데 그 샘 곁에 서 있는 그 벤자민 나무가 이토록 클 수 있단 말입니다. 이토록 수많은 잎사귀를 달고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이토록 아름다운 나무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저는 참으로 감동하였고 참으로 기뻤습니다. 샘 곁에 심어진 참으로 물가에 심겨진 나무에 참으로 그 위대함을 보게 된 것이죠. 우린 참으로 위기 가운데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 가운데 지금 이 위기인 것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위기이기 때문에 진정한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과연 내가 무엇에 의지하고 있으며 내가 어디에 뿌리 내려 있는가를 위기이기 때문에 볼 수가 있습니다. 위기가 아니고 참으로 모든 것들이 다 공급되어지고 모든 문제가 없을 때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우리가 위기를 맞이하면서 우리의 미천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며 나의 삶은 어디에 뿌리 내리고 있는가? 이 위기 가운데 나는 견뎌낼 만큼의 그러한 신앙과 인격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견뎌내지 못하고 쓰러질 만큼의 존재밖에 되지 않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린 위기 가운데서 확인할 수가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위기를 통해서 참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막에 심겨진 나무인지 물가에 심겨진 나무인지 우리 자신의 실상을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은 너무나도 이해하기 쉽게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막의 나무가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고 물가의 나무가 무엇인지 친절하게 그 비유를 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잘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결정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그의 뿌리가 어디에 가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는 어디에 뿌리를 내렸는가?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가 그가 사막의 나무인가 물가의 나무인가를 결정하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게 될 때에는 두 가지로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5절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사막의 나무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 사막의 나무입니다. 위기가 올 때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은 사람을 믿고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나 자신의 힘을 믿는 것이죠. 내가 가진 것을 믿는 것이죠. 나의 능력을 믿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마음이 떠난 사람 마음이 하나님께 떠난 그 사람 사막의 나무입니다. 물가의 나무는 무엇입니까? 물가의 나무는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가의 나무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뿌리 내린 사람입니다. 나 자신의 힘과 세상을 의지하는 그 사람은 사막의 나무입니다. 물가의 나무와 사막의 나무. 너무나도 쉬운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쉬운 비유이지만 그러나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유다 나라를 향한 메시지, 바로 이것입니다. 유다 나라뿐만 아니라 예레미야서 전체를 통해서 주시는 그 예레미야의 메시지, 바로 이것입니다.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선지서 전체의 메시지, 바로 이것입니다. 너무나도 쉬운 비유로 표현되어 있지만 성경 전체의 메시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 어떤 조건인가? 어떤 위치인가? 어떤 위기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정적으로 너의 뿌리가 어디에 내려 있느냐? 이것입니다. 우리의 뿌리가 하나님께 내려져 있는가? 지금도 나는 하나님께 뿌리 내려져 있는가? 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사막의 나무인지 물가의 나무인지가 결정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뿌리 내려져 있습니까? 뿌리라고 하는 것은 존재를 의미합니다. 나의 존재가 무엇인가를 말할 때 우리는 뿌리를 말합니다. 모든 것이 뿌리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 인생에 방황이 있다고 한다면 모든 방황의 시작은 존재로부터 방황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심각하고 치명적인 그러한 방황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존재의 방황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며 내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모릅니다. 뿌리가 하나님께 내려지지 않는 사람은 자기의 존재가 어디인지를 모르며 그렇기 때문에 그는 가장 치명적이면서도 끊임없는 방황을 계속하게 됩니다. 그러나 뿌리가 하나님께 있어서 나의 존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가장 소중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다는 사실을 스스로 깨닫고 그것을 믿는 사람, 그 존재가 하나님께 있는 그 사람은 모든 방황에서부터 해방되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뿌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존재를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 있는 존재로부터 하나님 안에 있는 존재라는 그 사실로부터 우리의 존재에 대한 모든 답을 얻기 때문에 그는 결코 방황하지 않습니다. 그는 결코 말라 죽지 않습니다. 그의 존재가 하나님께로 시작된 존재로서 하나님께 뿌리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는 비록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참으로 자신의 존재에 대한 방황이 없는 것이죠. 뿌리는 존재를 의미하고 뿌리는 더 나아가서는 공급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이 있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뭔가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인가를 받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미천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무엇인가를 받고서 살아가는 삶.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고 그것을 통해서 그것의 힘으로 살아가는 삶. 그리고 그것은 세상에서 올 수 없는 것이고 그것은 나로부터도 올 수 없는 것이고 그것은 세상으로부터 올 수 없는 것이고 사람으로부터도 올 수 없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오는 것, 그것이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는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만 주시는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참으로 뿌리를 하나님께 내린 삶입니다. 우리가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우리가 이틀 전, 3일 전에 나눴던 그 말씀이 그것입니다. 로마서에 토기장이의 비유가 나옵니다. 예레미야 나온 비유가 로마서에 나오게 되는데 그 토기장이의 비유에서 참으로 독특한 표현이 나오게 됩니다. 토기장이가 마음대로 그릇을 짓는다 이런 이제 내용이 기본적으로 그 비유의 핵심인데 로마서에 나온 얘기는 뭐냐면은 이 토기장이가 진노의 그릇을 지었습니다. 그릇을 만들었는데 그 그릇이 진노의 그릇이에요. 어떻습니까? 토기장의 명예를 위해서 그 진노의 그릇은 깨트려야 됩니다. 당연히 깨트려야 되죠. 왜냐하면 그것이 토기장의 명예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진노의 그릇입니까? 당연히 깨트려야 되죠. 그런데 로마서에 이방인을 향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 진노의 그릇을 하나님께서 깨트리지 아니하고 관용으로 갖고 계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진노의 그릇을 이유가 알 수 없어요. 왜 그런지 알 수 없어요.
이해가 안 돼요. 마땅히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그 그릇은 깨트려져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땅히 깨트려져야 될 그 진노의 그릇을 하나님께서 알 수 없게 왜? 관용하심으로 그 그릇을 갖고 계신다. 그것이 구원이며 그것이 은혜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뿌리 내린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고 이 세상에는 없는 것이죠. 마땅히 깨트려져야 될 진노의 그릇을 하나님께서 깨트리지 아니하고 갖고 계십니다. 관용을 베풀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 하나님의 공급, 하나님만이 주시는 것으로 채워지는 것, 그것이 뿌리를 하나님께 내린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첫 번째로는 성경적 원리를 공부하는 것입니다. 강조를 하고요. 두 번째로는 동행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항상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동행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삶을 살자. 그것이 무엇이 됐든지 어떤 사람은 새벽 예배를 통해서 동행의 삶을 살고 어떤 사람은 가정 예배를 통해서 동행의 삶을 살고 말씀 묵상을 통해서 말씀 읽기를 통해서 개인 기도를 통해서 말씀 쓰기를 통해서 그 원천이 어디인지는 우리가 각각 다룰 수 있지만 우리의 삶의 뿌리가 하나님께 닿아 있는 삶, 동행의 삶,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을 살자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제자훈련을 통해서 날마다 동행의 삶을 사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을 하든지 날마다 동행하자. 이 날마다가 중요한 것이었거든요. 그것을 훈련해야 됩니다. 제자훈련 동안에 그것이 우리가 참으로 우리 삶 속에 뿌리 내려야 됩니다. 그렇게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모습 속에서 단 하루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이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다라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인 것이고 우리 자신의 태도인 것이죠. 하나님의 공급해 주시는 삶. 오늘도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나온 것도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 주시는 공급하심으로 체험받기 위해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족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푸르름을 주시기에 예배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뿌리는 하나님의 공급입니다. 또한 뿌리는 무엇입니까? 지탱입니다. 뿌리는 깊게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나무를 버텨내기 위해서 뿌리는 깊게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깊은 뿌리가 내릴 때에 그 나무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침불락만 가봐도 사실 그 사실을 너무나도 선명하게 느낄 수가 있거든요. 침불락의 가장 큰 정말 아름다운 장면이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뭐였습니까? 마지막에 침불락에 올라가기 바로 직전에 그 가파른 45도, 45도는 안 되겠죠. 30, 40도 되는 곳으로 올라가면서 오른쪽 편으로 보이는 그 백향목 숲의 그 아름다움, 그 질서정연함, 아무것도 자라지 않는 곳에서 그렇게 산을 향해서 우뚝 솟았던 그 나무들의 숲,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었으며 얼마나 우리들의 자랑이었습니까? 그런데 한 번에 바람이 세게 불고 나니까 그것이 얼마나 처참하게 넘어지고 말았는지, 너무나 높이 솟아서 하늘을 솟는다는 그 높이 솟았던 그 나무가 뿌리가 얕았기 때문에 넘어질 때 보니까 더 무섭게 넘어져 버리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됐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깊은 뿌리가 중요합니다.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우리 인생을 지켜낼 수 있는 깊은 뿌리가 필요한데 우리에게 인생에 있어서 가장 깊은 뿌리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깊은 뿌리가 되십니다. 이 세상에 뿌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뿌리들은 옅은 뿌리에 불과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경기를 의지했죠. 경기가 좋다. 때로는 환율을 믿기도 했습니다. 환율이 나에게 유리하게 돌아가네. 때로는 분위기를 믿기도 했습니다. 이 분위기 좋다. 때로는 우리의 파트너를 믿기도 했습니다. 이 정도 파트너만 믿을 만하다. 그러나 지내보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그 모든 것이 얕은 뿌리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믿었던 사람도 깊은 뿌리가 아니었고 아무리 계산기를 두드려 봐도 참으로 잘 될 것만 같은데 꺾일 일이 없을 것 같은데 꺾여져 버리는 것을 보게 되고 이렇게 바꿔놔야 될 것 같은데
결국 그것이 손해가 되고 이 모든 것들이 얕은 뿌리가 됐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나 자신 스스로가 깊은 뿌리를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한 깨닫습니다. 사람에게 실망하고 사람에게 낙심하면서 나 자신은 깊은 뿌리가 되자, 나 자신은 깊은 뿌리를 가진 사람이 되자라고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의 깊은 뿌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나의 의지, 나의 도덕성, 나의 능력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의 깊은 뿌리는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깊은 뿌리가 닿은 사람이 될 때에 나는 깊은 뿌리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의지할 수 있는, 누구라도 믿을 수 있는 깊은 뿌리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깊은 뿌리의 사람이 되었을 때에 우리는 그것으로 전도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삶은 얕은 뿌리이지 않습니까? 나의 삶에는 깊은 뿌리가 있습니다. 당신의 삶을 이 깊은 뿌리로 인도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전도의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깊은 뿌리를 가진 삶. 우리의 삶의 깊은 뿌리는 오직 하나님 뿌리뿐이시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담대하게 전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위기 가운데 살아가면서 비로소 우리의 뿌리가 어디에 내려져 있는지 그때서야 확인한다는 사실입니다. 위기 속에 있으면서 우리는 우리의 뿌리가 어디인지, 사막에 내려져 있는지, 물가에 내려져 있는지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이 위기 가운데서 우리의 뿌리가 사막에 내려진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깊이 뿌리 내린, 물가에 깊이 뿌리 내린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참으로 위기의 순간일수록 하나님께 뿌리 내린 삶을 통하여서 비록 더위와 가뭄이 온다 할지라도 언제나 그 잎이 푸르고 그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